레위기 우리 11장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말씀 있을 텐데요. 네,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어제 저희 유리나 자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잘 마쳤고요. 어제 이제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서연이 데리고 결혼식 참석했는데요. 서연이 있어서 좀 식이 총 세 군데서 한 군데서 진행하고 두 군데는 이제 방송으로 코로나라서 다 볼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했는데 저희가 일부러 좀 피해 있었어요. 근데 서연이가 여기는 이모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모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왜 봐야 되냐니까 이모가 오늘 아기를 낳을 건데 오늘 꼭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요. 어쨌든 그 리나자매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지금 오늘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레위기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아마도 가장 힘들어요. 아, 네. 솔직해서 좋네요. 네, 오늘도 힘들 겁니다. 네, 레위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은 듣고 지나가셔야 나중에 읽을 때 이런 의미지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고민하다가 사실은 피하고 싶은 레위기였는데 도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조금 재밌게 정해봤습니다. 본문이 어려우니까 제목이라도 재밌으려고 우리 돼지고기는 먹어도 되나? 라는 제목을 좀 정했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라고 해요. 근데 1년에 평균 27kg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한 10kg만 드시겠지만 어떤 분은 40kg 가까이 돼지고기를 지금 드시고 계시다는 소리죠. 돼지고기 맛있죠? 치킨이 좋아요? 돼지고기가 좋아요? 네. 치킨파와 우리 돼지파가 갈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이 좋습니다. 네, 오늘 11장 레위기 11장에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정한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네,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인 7절이 나와 있는데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드시는 순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긴 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씀에 써 있으니까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에 관한 몇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요. 조금 살펴보면은 한시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6월절 지나는 그 기간이죠. 그때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면 안 된다.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에 넣는 이스트 아시죠? 부풀어 오르면서 맛있게 빵을 만드는 재료인데 그것은 6월절 기간 동안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한시적으로 지켜야 되는 음식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11장에 있는 내용들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먹는 고기가요, 돼지도 못 먹고요, 오징어도 드시면 안 되고 가리비도 먹으면 안 되고 참새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가려야 될 음식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피를 마셔서 먹는 음식은 부정하다라고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핏째 먹는 음식이 하나 있죠. 뭐죠? 선지해장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선지가 소피를
붙인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선지해장국도 율법적으로는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대로 따지면 돼지도 먹어서 안 되고 오징어도 안 되고 지금 선지해장국도 안 되고 그 다음에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빵에다가 이스트 넣은 거, 즉 맛있게 잘 부풀어 오른 빵도 드시면 안 되는 걸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찝찝한 거죠. 그래서 과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셔라고 부르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제조된 음식에는 코셔 마크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6월절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 아까 얘기했던 그 부정한 음식들을 다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피째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피를 소금으로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저는 문과라 전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를 최대한 빼서 이 율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식으로 이제 취급이 돼서요. 그 페이스북 만든 그 마크 주크버그인지 저커버그인지 두 개 다 써있던데, 하여튼 그 마크 씨가 즐겨 먹는다고 하고요. 또 이방카 트럼프도 즐겨 먹고 마돈나도 즐겨 먹는 건강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의 한 40%의 식품이 코셔 음식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에서는 이미 이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 그대로 지키는 음식이 건강식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저 사진 위에 보시면 무슨 버거냐면 치즈버거입니다. 치즈버거는 율법적으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의 젖과 양의 고기를 같이 섞어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미가 자식을 낳으려고 나는 우유인데 거기에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은 너무 비윤리적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금지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원칙에 따라서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즈버거를 먹는 순간 율법을 위반하게 돼요. 또 밑에 이제 제가 나름 사진 좀 세밀하게 준비했는데요. 밑에 제 손가락에 있네요. 요 버거는 치즈는 안 들어간 버거예요. 근데 이 버거를 먹으면서 유제품이 들어간 라떼를 같이 먹어도 율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유대인들은 좀 먹고 살기 힘들겠죠. 치즈버거도 먹으면 안 되고 햄버거 먹으면서 2시간 이내에 유제품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음식에 대한 율법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베이글이에요. 한 사진이. 이 베이글이 왜 만들어졌냐면 아까 6월절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스트, 누룩을 넣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간에 맛있게 빵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스트를 안 넣은 빵을 만든 게 베이글입니다. 그래서 베이글의 시작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또 옆에는 향어인데요. 이 향어는 왜 만들었냐면 이 율법, 레위기 11장 율법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잉어를 먹고 싶은데 잉어가 비늘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손질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안 어기면서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비늘이 최대한 덜 들어가게 계량해서 만든 게 향어예요. 그래서 이 향어의 이름이 뭐 이스라엘 뭐 잉어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서 이 음식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결과물로 나온 이 생물도 있습니다. 또 삼육두유, 혹시 삼육제단 들어보셨어요? 이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이 이단은 육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피째 먹지 말라, 이 율법을 이제 더 강하게 해석해서 피를 아예 흘리면 안 되지. 그러면 육식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최대한 채식을 합니다. 근데 채식을 할 때 문제점이 단백질 섭취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두유예요. 그래서 삼육제단은 두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율법 지키려고 만든 음식이 바로 저 두유, 삼육두유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음식을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그 외국에서 똑같이 이 안식교 사람이 그 저단백 채식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단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걸 먹어서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든 게 이 켈로그 콤프로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또한 음식 율법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음식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곁다리로 하나만 좀 짚어 놓고 가면요, 이 레위기 11장에서 과학적으로 좀 틀린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6절에 보면 토끼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토끼가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런데 되새김질 하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반기독교들이 많이 공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이제 새의 종류를 분류하면서 박쥐를 언급해 놨는데, 박쥐는 날개가 달렸지만 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또한 20절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곤충은 다리가 몇 개죠? 네, 6개입니다. 근데 발이 4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수준 이하의 책이다, 6개 숫자도 못 세는 책이다 이러면서 반기독교들이 또 많이 공격하는 내용들이 이 11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이 인터넷에서 이 뭐라고 그러죠? 논쟁하면서 좀 전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사이트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글들 계속 댓글들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반기독교들이 요 내용 가지고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뭔지 잘 몰라갖고 4발 달린 곤충에 대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되게 많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곁다리를 설명드리는데요. 먼저 이 토끼 되새김질은요, 되새김질은 18세기의 생물학자가 정의해 놓은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레위기는 지금 기원전 BC 1400년대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기록된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의미에서 18세기에 규정된 의미의 되새김질을 적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시 씹는 듯한 행위를 보고 그런 행위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의미의 되새김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19절에 새의 종류 구분을 해놨는데, 과학적인 의미에서 새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 날개에 달린 모든 것을 다 새의 분류처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곤충도 날개가 달렸으니까 새의 부류처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적 분류와는 당시에는 다른 분류로 좀 적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절에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요, 이 짐승도 표현할 때 4발로 기어다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4발로 기다라는 게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관용어처럼 사용되던 일반적인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충이지만 발이 4발이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다 4발로 긴다라는 관용어를 써서 이런 표현을 한 거지, 과학적으로 뭐 잘못 써놓은 오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가 이거 레위기 이상해 이러면서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음식이 어떤 음식이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일지라도 입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가서 싸지 않냐. 그러니까 음식이 너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에 대한 율법을 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서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도가 아닌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 처음 모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장에서 논쟁이 붙습니다. 어떤 논쟁이 붙냐면 바리새파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방인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식을 구약 율법 규정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돼지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때 결론이 뭐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공의회 이 사도들의 결정이 뭐였냐면 구약에 있는 음식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에 이 레위기 11장에 써 있는 음식에 대한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아래서 새 언약이 되었고, 이 구약에서 11장의 음식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원 의도가 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네, 맛있으면 0칼로리니까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쉽죠? 이제 그러면은 11장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 의미가 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조를 보면요, 처음에는 육지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물속 짐승 중에 부정한 것과 정한 짐승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날아다니는 피조물, 아까 날개 달린 것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날개 달린 새나 곤충들까지도 다 이 한 통속으로 해서 정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끝까지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그 짐승이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처리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11장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런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미학적인 해석. 그러니까 11장에 어떤 것은 정한 음식이고 어떤 건 부정한데 왜 이 기준을 갖고 설명했냐.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학자는 못생긴 것은 부정하다고 표현해 놓은 거고 이쁜 것은 정하다고 표현해 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토끼가 부정한데 토끼 귀엽죠? 네, 그래, 저만 귀엽나요? 토끼 귀엽던데. 예, 그래서 미학적인 기준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화적인 기준, 그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동물들은 부정한 것으로 제해놓고, 그다음에 이방 그 종교에서 섬기지 않는 동물은 정한 것으로 구별한 거다라고 해석한 학자도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 섬긴 우상이 뭐죠? 소였습니다. 근데 소는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동물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신화적인 해석도 잘못됐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즐겨서 설명하는 것은 위생학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소는 깨끗한 동물이다. 그래서 육회로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돼지는 그냥 먹으면 기생충 때문에 먹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율법대로 지켜서 먹으면 건강하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설명하는 게 위생학적 설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설명이 다 안 통하니까 어떤 학자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놨다. 그러니까 즉 기준이 없고 해석이 안 된다라고까지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옳은 이제 해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는요, 형태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기능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보니까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라고 하면서 육지 짐승의 기준이 뭐냐, 발에 발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고양이는 정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일까요?
굽이 없으니까 부정한 동물입니다. 강아지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생활 공간에 따른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물속에 있는 동물은 물속에서 잘 헤엄쳐 다녀야 되겠죠. 아까 육지 짐승은 잘 뛰기 위해서 발굽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정한 동물인 것처럼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어야지만 정한 생물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한 생물로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날개 있는 짐승에 대해서는 새들은 날개가 있고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날고 육지에서는 거의 활동을 안 해서 이렇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만 2다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날아오르기 위해서 2발을 사용하는 동물들은 정한 동물이고 그게 아니고 날개도 있고 기어도 다닐 수 있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게요. 메뚜기는 다리가 6개 있지만 메뚜기가 기어다니지 않죠. 메뚜기는 2발로 뛰고 날개로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날개가 있는 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고요. 바퀴벌레는 날개가 있지만 6발로 주로 기어다니죠. 그러면 날개 달린 동물의 특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 환경에 따른 기준이 조금 나눠진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혐오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근거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육식동물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11장에서는 아예 육식동물들은 거론도 안 하고 이 맹금류 독수리 종류만 좀 거론하면서 그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지루하시죠? 네, 잠깐 기지개 좀 펴시죠. 네,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네, 이제 집중해서 딱 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거꾸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육식동물이 부정한 것은 약육강식을 금지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은 다 부정하다, 약육강식을 금지한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나는 동물들이 어쩔 수 없이 약육강식 하는 것조차도 강한 동물이 약한 것을 먹는 것조차도 나는 싫다.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마지막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태이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니까 즉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지 않는 상태입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어 먹는다라고 하면서 약육강식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육식동물 먹으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약육강식하면 안 된다. 즉 너희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모두가 약육강식으로 살아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려라. 심지어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가장 너희 삶의 기본에서부터 이 잘못된 세상의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먹는 것에서부터 약육강식의 습관을 완전히 버려라. 이런 의미로 육식동물은 먹지 말아라 라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은근히 있는 세상의 방식,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돈이 많다고, 내가 조금 똑똑하다고, 내가 조금 직급이 높다고 해서 은근히 사람을 멸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던 나도 모르게 있는 세상의 방식들의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활 공간에 대한 특성을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물속에 사는 동물이면 물속에 사는 동물답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육지에 사는 짐승이면 육지에 사는 동물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말과 나귀를 교미시키는 등 그런 식으로 이제 동물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내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아라. 고구마도 심고 마늘도 심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료를 섞어서 옷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요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어떻게 지키냐면 체크무늬 된 옷을 안 입습니다. 바바리 코트를 입으시면 안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시려면. 그래서 왜 나치 그 수용소에 그 죄수복 혹시 아세요? 죄수복 어떻게 돼 있죠?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돼 있죠. 그게 율법 어기라고 그 옷을 입힌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정말 그 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섞이지 말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는 섞이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면 심지어 밭에 생물이 섞여 있는 것도 싫고 옷 재료도 섞여 있는 게 싫어. 그 정도로 나는 섞이는 것은 싫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통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서로 결혼하면 안 된다 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섞이는 건 안 된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물도 섞이는 것이 싫다. 동물 특성도 날개 달렸으면서 기어다니는 육지 동물의 특성을 갖춘 것은 섞인 것이다. 나는 섞인 것이 싫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본문이 지금 오늘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섞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이 섞이는 것이 나쁘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일에는 교회 나가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약육강식도 하고 그 사람들 사는 대로 욕심도 부리고 이기적인 모습 보이고 하면서 사는 모습들, 섞여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게 정말 싫다라고 설명하시는 본문인 겁니다. 나는 섞이는 게 싫다.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 너는 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섞여서 사느냐. 나는 심지어 동물이 섞여 있는 것도 싫고 옷이 섞여 있는 것도 싫어할 만큼 너희가 섞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굽이 있고 새김질하는 동물, 이 대표적인 동물이 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를 배우셨습니다. 5대 제사에서 이제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제물들의 특징이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에 대한 거룩의 기준은 뭐냐? 제물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레위기에 있는 거룩에 대한 삼중적인 개념, 삼중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것은 동물 중에서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게 가장 거룩합니다. 그리고 정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동물은 제물과 똑같은 특성, 굽이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 거룩한 것에서 특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정함, 부정이라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단계적인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에게도 이런 삼중적인 구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정말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되고 먹을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보다는 좀 낫지만 역시나 정한 사람으로 제사장과 비슷한 수준을 요구받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이방인들은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명확히 갖고 계시고 거룩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 거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정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부정은 왜 오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상태가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짓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함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거룩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로 들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나는 정결하다, 나는 정하다라는 표현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하다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떨어지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죄를 지었을 때 나오는 상태가 부정이고 죄를 짓지 않은 어떤 상태가 정함인데, 거룩은 죄를 짓지 않은 것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51편에서 죄를 살펴봤습니다. 시편 1, 2편에서 죄에 대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서, 원어에서는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단어는 반역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죄악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개념이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를 넘어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면 죄는 짓지 않았지만 정함 정도의 수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도 짓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도 행하는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단순히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죄 안 지으려고 애써야지,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지킬 것인가,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할 것인가 애쓰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동물들한테도 거룩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다. 안식일 규례에서요 정말 무서운 규례가 뭐냐면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짐승까지도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동물에게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동물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동물도 피째 흘리면 부정하다, 죄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물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거룩을 요구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죄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섞이지 아니하는, 약육강식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는 수준의 거룩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한테 매우 높은 수준의 요구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3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말씀이 지금 보니까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면 거룩한 재물이거나 아니면 정한 동물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정한 동물들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부정해진다. 이 세 단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부정의 단계에 처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죽으면 부정해진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해진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죽음은 부정을 만들어내고 부정은 반드시 전염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또 부정이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죄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부정은 반드시 전염된다라고 이 레위기는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36절 말씀 보니까 샘물이나 물에 고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35절에서 이 주검, 부정해진 시체가 물건 위에 떨어지면 물건이 부정해지는데, 단 이 주검이 부정해진 이 시체가 물에 떨어지면 그 물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부정해지지 않고 부정을 씻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셨죠? 생수의 근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 죽음으로 모든 것은 부정해지고 부정은 전파된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 부정이 멈추고 부정이 깨끗해져서 정함이 되고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 한번 들었는데요.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파리가 그 사제들이 안수한 성수에 빠지면, 시체는 부정해진다고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했는데, 시체가 성수에 빠지면 성수는 부정해질 것인가, 아니면 파리의 시체가 깨끗해질 것이냐. 그러니까 즉 파리의 시체가 주는 부정이 더 강하냐, 아니면 사제가 안수한 성스러운 물이 주는 그 정함의 기능이 더 강하냐를 놓고 서로 논쟁했던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때 정답을 드렸죠. 정결해진다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니 내가 원하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나병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문둥병은 걸리는 순간 너무나 부정하고 반드시 전염되기 때문에 진 밖으로 격리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옥 밖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 부정한 존재에 대해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즉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부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다시 정결함으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으로 모든 것은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 우리의 부정함은 정함이 되고 정함은 거룩함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부정이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도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손을 대시면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어도 어떻게 된다? 다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45절 말씀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라.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명령형으로 보였는데,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신약에 있는 또 예수님의 복음에 비춰보니까 부정이 전염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룩을 전염시키시는구나.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손댄 너희도 어떻게 된다? 거룩해질 거야.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부정한 상태일지라도, 지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일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손대기 시작했으니 너는 거룩하여 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나는 거룩하지 못해, 나는 정결해질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없어, 나는 세상과 여전히 섞여 있어, 나는 세상 방식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예수님이 손댄, 예수님이 자녀 삼은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백성 다워져 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이 한 주간 거룩한 삶 살기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죄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그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나의 방식들, 섞여있는 모습들 다 태워주시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